사실 인생의 짐이란 늘 무겁게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피곤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성벽의 길이가 약 3k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희망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 건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전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룰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비전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떤 큰 일도 비전을 가진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일할 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과거 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과거를 회상하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고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 합니다. 믿음이란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주님께서 내 앞에 원수를 두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있기에 하나님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는 항상 불편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내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두십시오.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벽을 짓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 대신에 기도했고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에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은 찬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예배는 레위인들이 담당했는데 그들은 제사장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머지 일들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일들에 더 집중하고 예배와 찬양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진정한 예배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빠른 성장은 했으나 부패한 까닭은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만담 같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며 깔깔 웃고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설교가 하나의 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전통적인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신앙에 묶여 있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형식을 깨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날은 부흥과 개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교회에 갑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나 오늘 듣는 설교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형식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이 부흥이고 개혁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예배가 생기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없는 부흥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이 불어난다고 부흥이 일어났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고 어깨가 흐느적거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으로 설교에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떨리고 나 자신이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 잘못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결심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보이지 않던 죄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때 가슴이 울리고 저절로 회개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그 말씀에서 깨닫는 진리도 새롭습니다. 성경은 내 믿음과 영적 상태만큼 열립니다.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찾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고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이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은 결국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정리가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재앙과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악의 순환의 고리가 깨져 죄인들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로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젠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근심과 걱정을 붙들어 매고 삽니다. 근심과 걱정의 발목을 우리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근심을 빨리 주님께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근심 걱정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